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결과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넬에 이르러 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기부하여 했었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윗을 입어 분장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니 사울이 가로되 주하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너를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시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묻고 자라니라. 아멘. 방금 같이 교독한 내용들을 다시 잠깐 간추리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가서 가족들하고 다 그쪽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사도 모집하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 왕을 싫어하니까 내 전쟁에 함께 참석하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내가 이번 전쟁에서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병사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이쪽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이 죽어서 막 국상이 치러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이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거의 뭐 왕도 그의 죽음에 동참해야 할 만큼 이제 큰 상이 벌어졌고 그래서 사무엘이 살던 그 라마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크게 장례식이 치러지고 그때 이제 왕이 죽은 선자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이랄까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라마 지역에 있는 그 우상 섬기는 사람, 뭐 접신한다는 사람이라든가 그 외에 뭐 잡다한 것들을 다 죽이고 막 몰아내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선자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에 대한 그런 이제 의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블레셋은 강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마저 이제 세상을 떠나버린 이 마당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에 블레셋이 침략해 오고 그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드리니까 본인이 성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 선지자는 이 왕은 사무엘을 굉장히 의지했고 또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서 그동안 이렇게 쭉 대부분 행동을 해왔는데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지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만 막상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하들에게 죽은 사람과 접신하는 그 접신자를 빨리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사무엘 장례식 치르고 난 이후에 당신이 다 쫓아내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접신자를 좀 찾아보라 그러니까 저 어떤 지역 엔돌이라는 그 지역에 가면 뭐 여자가 유명한 접신한다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자 그러면서 왕이 변장을 하고 지가 왕복장을 하고 가면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여놔놓고는. 그래서 몰래 이제 변장을 하고 엔돌이라는 지역에 찾아가서 접신하는 그 여자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왕이 변장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왕 얼굴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한 동네 안 살면. 예. 그래서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접신을 하러 왔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좀 불러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최근에 왕이 이 나라에 접신한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네가 지금 스파이냐? 나 그 접신 그런 거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나는 접신자가 아니라는 식의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런 목적으로 뭐 접신하는 사람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 맹세하는데 결코 너 접신한다고 뭐 왕에게 고발하거나 죽이거나 나 하지 않겠다. 그러면 당신이 불러 올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기 위해서 무당이니까 뭔가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겁을 내고 벌벌 떠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결코 너 안 죽일 테니까 빨리 선자를 나에게 불러 올려달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니까 선자가 올라왔는지 뭐 이상한 짓을 하니까 왕이 네가 불러 올린 사람의 모양이 어떠냐. 그러니까 뭐 노인인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무엘 맞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좀 무섭죠? 네. 굉장히 유치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사무엘이 나왔는지 뭐 아니면 사무엘 형상을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작을 했는지 뭐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선 이 이야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살고 있는 블레셋 나라의 상황과 다윗이 떠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블레셋 지역, 블레셋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지역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에는 다윗이 있어요. 여기에는 다윗이 없고 선지자마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면 그 지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역이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서 중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인물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장부터 2장까지는
블레셋 지역에서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 침공하려고 하는데 네가 정말 나의 사람이 되었다면 너도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하자.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을 떠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전쟁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번 전쟁에서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네가 나의 왕의 경호원이 되어다오. 알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이 블레셋에서의 상황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거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야기인데,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고, 국상이 치러져서 왕도 그 사무엘 지역에 있는 라마에 가서 슬퍼하면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또 왕으로서 선지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 라마 지역에 있는, 아니면 이스라엘 막 많은 지역에 있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든가 잡신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막 죽이고 쫓아내고, 이 나라에는 깨끗한 나라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 침략해오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하는 짓을 보세요. 처음에는 스스로가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에게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뭐 이상 중에 꿈으로도 뭐 깨닫게 하시고, 우림, 둠빔, 옛날에 뭐 제사장이 점치는 같은 하나님 뜻을 아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다.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겨우 생각해냈던 게 지가 쫓아냈던 신적, 무당 그런 사람을 빨리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잡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없으면 뭐 무당이라도 섬겨야 되고, 뭔가 불안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제가 있을 때에 자기보다 더 강한 어떤 신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은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사울. 죄송합니다. 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선지자가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잘려버리는 계기가 되죠. 그죠? 첫 번째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도 이는 잡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었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지자 없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냥 접신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죽은 선지자를 다시 불러 올려서 그 사람한테 내가 다시 지금이라도 물어보겠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전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막연한 종교심,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신의 영역을 빌어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에 사무엘 죽고 다윗은 쫓아내버렸고 사울 같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몽땅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상 섬기는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그냥 무당, 신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네가 사는 이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말고는 없다라고 주님이 고발하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의 내용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한번 포커스를 옮겨보자고요.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들이 사울 왕이 하는 이런 모습과 유사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기 지키고 뭐 종교적인 모션들을 다 취했어요. 특히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평생을 삶을 통해서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 열심, 충성을 주님이 바라봤을 때 이 모습은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내용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용하고 뭔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너희 기도는 중언부언이고 그냥 우상의 제단에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다. 말만, 대상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우상숭배하고 똑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공격하셨죠. 오늘 읽은 본문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뭐 무당에게라도 비로소 응답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나라 안 지켜주면 우리 다 죽을 판인데 무당이라도 지켜주면 되지. 뭐 꼭 뭐 굳이 하나님이라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 성경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쫙 펼쳐놨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을 안 믿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모습이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 믿었다고 하면 화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절기 지켰고 뭐 나름대로 뭐 헌금도 하고 안식일 지킨다고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안 섬겼다고 하면 그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원 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요즘 새벽기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한테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뭐 화를 말캉 낼 거예요. 내보다 더 열심히 사람 내 주위에 못 봤다고.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했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히셨고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그 주님을 제대로 섬기며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걸로는 만족하지는 못하겠네. 다른 나라 보니까 내가 없는 것 있네. 그러면 그들의 신도 나도 섬겨서 내 없는 거 같이 플러스해서 더 많이 장착해야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요것밖에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 없는 거 그거는 저쪽 나라 보니까 그게 있어. 그러면 그 신 섬기면 그거 내 하나 장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냥 살았어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겁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재미로, 진짜 믿어서는 아니고 재미로 전 보러 가요. 재미로. 예. 그게 재미있어요. 그게 불신의 모습이에요. 혹시나 모르니까. 뭐 굳이 뭐 절에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뭐 사주팔자 보는데 혹시 우리 아들하고 우리 뭐 며느리 될 사람하고 혹시 안 맞을지 모르니까 혹시 그걸 내가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사람들이 한번 재미로 본다 하니까 나도 그냥 재미로 봤다.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이 목사님 최근에 어디 강의하면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이 목사님 강의를 열심히 듣는 어떤 성도가 전화를 걸어와서 오늘 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왜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드렸다 하면서 꿈 내용이 며느리가 아들 옆에 태우고 운전하러 가다가 사고 나고 자기 아들이 죽는 꿈을 너무나 선명하게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야
며느리 운전시키지 말고 당분간은 네가 운전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어땠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뭐 어느 강의에서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뭐 하나님을 숨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복음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꿈 한 번 꾼 거 그것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만약에 꿈대로 이렇게 되면 내 인생 조지는데 우리 애 이제 장기가 얼마 안 됐는데 며느리가 운전해가 아들 죽어버리면 이런 상황은 내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렇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마음이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보다 강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지켜주시면 나가 좀 안전하겠지라는 이런 식의 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형성하지 주님의 언약에 따라 내가 지원받았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은 펼쳐지고 있고 만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 지켜주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내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지 뭐 믿든지 말든지 하지. 나라가 이방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 힘으로 지킬 능력이 없다.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 지켜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맞죠?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사울왕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알아서 하는 게 오래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게 아니고 때가 되기 전에는 굶지도 않고 때가 되기 전에는 꽃을 활짝 펴요. 근데 때가 되면 꽃도 못 피고 굶어 죽어요. 제가 어디에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고양이가 집에서 이제 보호받고 키우면 평균 한 8년 정도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근데 덜에 다니는 거는 3년 되면 다 죽는데요. 보호를 못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누구에게 보호를 받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느냐 뭐 그게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바꾸어 생각하면 3년 살아야 될 것들은 3년을 살게 하셨고 8년을 살아야 될 것들은 8년을 살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희 씨가 지금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살았든 말든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인식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이 데려갈 상황이 아니니까 돈을 처바르든 뭐 인공호흡기를 하든 주님께서 아직 살려놓으셨고 또 어떤 누구는 돈이 없어 일찍 죽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언약이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연장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발부둥에 하나님도 좀 동의해 주시옵소서. 이게 선지자를 찾는 이유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고 그래 이게 뭐 신앙은 아니죠. 사무엘은 죽고 적은 쳐들어왔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겨우 생각해낸 것이 선자만큼 못하더라도 접신하는 여자를 통해서 선자를 불러 올리면 내가 그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리라. 근데 이상하게 또 선자가 또 올라와요.
그래서 사울이 그 앞에 반가워서 절을 하고, 이 얼마나 이 신앙이 없는 엉뚱한 모습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도 또 이걸 보면서 진짜 또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일으키신 일이죠. 너희들이 얼마나 불신의 모습인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귀신들도 때로는 용해가지고 잘 맞춰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계속 너희들은 불신 상태에서 빠져 있어서 엉뚱한 길로 가라고. 용한 무당들 있대요. 예, 우리의 뭐 과거를 막 맞추고 뭐 희한한 사람 다 있대요. 주님께서 유혹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여러 곳 나와요.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행하는 그런 기적 비슷하게 막 행하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가 진짜 그런 능력이 평소에 장착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래 너희들은 계속 불신으로 가라 그러면서 부추기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내용을 믿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어느 지도자가 훌륭하니까 저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을 것이다.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거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그 기대를 거는 것은 그거 불신이에요. 불신. 이제 부자 친구를 만났으니까 앞으로 경제적인 걱정은 없겠지. 그 친구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냥 뭐 잠깐 쓰는 용돈 정도만 내한테 줘도 내 평생 사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뭐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것은 다 저주예요. 그건 폭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썩었다고 냄새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육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들을 날마다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 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뭔고 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내가 신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신이신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지시를 이행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뭔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은 거예요. 그게 접신하는 사람을 찾든지 물질을 원하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우리는 내가 신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인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한대요. 약속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이룬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나 너희들은 지금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냐. 썩어 빠졌어 이놈들아. 왜 네 마음대로 해? 세상은 약속대로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약속도 돼야 되는데 왜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잖아요.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라는 그 말에, 아이고 주님 메시아이신데 왜 당신 뜻대로 안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고 네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왜 네 좋은 대로 안 하노?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재료들, 세상의 모든 재료들이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없어서 그렇지. 되면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녀를 뭐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 한 명. 그러면 뭐 입맛대로 뭐 학벌도 되고 얼굴도 되고 뭐 직장도 되고 뭐 가정 그쪽에 부모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입맛대로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게 과연 복일까요? 길을 가는데 너무 여러 갈래 길이 있으면 혼란해요. 한 길밖에 없으면 그냥 글로 가면 되는데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고 하면 야 어디로 가야 안 막히겠노? 여기는 조금 두르기는 두르는데 평소에 차가 좀 적은 것 같고 여기는 직진은 거리는 가까운 것 같은데 차가 많이 다니는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왜? 내 유익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유익이 안 될 확률도 있으니까. 그래 인간은 늘 이런 거예요. 세상 사는데 왜 복잡해요? 내 유익한 쪽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딱 앞에 놓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내가 유익한 쪽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엉뚱한 손해 날지 이것 때문에 늘 골치 아픈 거예요. 다시 예수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대로 나는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인 거죠. 내 편한 거, 내 좋은 거, 내 뭐 가족, 뭐 우리나라, 오만 영역이 다 있는데 그건 결국 나예요. 우리 나라도 나고, 우리 가족도 나고, 나도 나고, 남편도 나고, 아내도 나고, 우리 집에 강아지도 나고, 뭐 고양이, 하여튼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내 뜻 이루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뜻에 응답 없다. 그러면 귀신이라도 불러와야 되고, 예,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더 할 말이 사실 없어요. 그 귀신 불러 올려가지고 사무엘 선자가 나타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 앞에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4절 한번 봐요. 다시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 유령 보고 지금 절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죽은 사무엘이 다시 살아왔는지 뭐 어쨌든 그 영혼을 다시 올렸는지 이제 물을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생기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믿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속한 나라, 남의 나라한테 멸망하면 안 되고 내가 왕으로서 뭔가 책임지고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아무 상황이 안 되니까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 올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법 좀 제시해 주세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까요 말까요? 뭐 항복할까요 말까요? 복음은 인간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말씀하심대로 세상은 움직일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야 되고 태어날 사람은 태어나야 되고 형통, 공고, 눈물, 웃음, 만남, 헤어짐 이 모든 것들이 내 편한 거를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말씀 성취하려고 일어난 사태예요. 다윗이 미움을 받고 도저히 그 땅에 못 살아서 블레셋으로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의 말씀됨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인간들은 자기 욕망대로 선택을 하고 다윗이 블레셋에 피해 간 것 자체를 긍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 지 욕심에 살라고. 어떤 상황에도 인간들은 자기 살궁리해요. 사울이 자기 살궁리를 하듯이 다윗도 자기 살궁리해서 그쪽으로 피해 갔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말씀 성취하는 쪽으로 다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내 잘했잖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니 왜 목사 됐는데?
그거 하면 살만할 것 같고 남들 존경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간 거예요. 예. 물론 주께서 강제적으로 강권하셨다는 건 밑에 깔려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에요. 뭐 이사를 간다, 뭐 직장을 구한다, 뭘 한다고,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지 뭐. 그게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어떤 직장 간다고 해서 영광받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이리도 보내고 저리도 보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또 몰아붙이면서 주님은 자기를 또 펼쳐가시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상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신앙생활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강제로 끌어서 내 믿음 없음을 폭로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 네 행동 때문에 잘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가 너를 대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성도에게는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요일날 교회 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참석하고, 또 나는 기독교이니까 하루에 성경도 좀 읽고 무릎 꿇어서 기도 좀 하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확인시키면서 날마다 우리는 끌려다녀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 없음이 폭로당하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잘 되려고 뭐 접신이든 하나님이든 뭐든지 뭐 내만 잘 되면 되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고, 이게 불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폭로당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떡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 없음을 덜추어내시고, 내가 여호와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당 섬기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폭로 당할 때에, 그것과 함께 이래서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성도는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고는 뭐 우리가 뭐 다시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라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못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린다고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요?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닌데.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네. 내가 내 주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나? 안 돼요, 그것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그거 안 돼요. 어떤 상황을 일으키시면 나도 모르게 어떤 길로 강제로 끌려가고요. 근데 다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성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깨우쳐 주시니까 자기 잘났다, 내 이 선택 잘 됐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또 주님 못 믿고 내 욕심대로 이런 결정을 했네요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까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요. 그거 차이예요. 바른 길 이제 선택할 거야, 옳은 길 선택할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바른 길 없습니다. 다 엉터리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부터 추방이 된 그곳에서 그게 무엇이 더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쓰레기장인데. 이 세상은 주님의 심판의 장인데, 심판의 장에서는 어떻게 행동 잘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주님으로부터 건진받느냐, 그 말고는 다른 게임이 없어요.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대구 성경공부 갔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성도의 질문에 너무나 좋은 대답을 하셔서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세상은 다양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부지런해. 그래서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자기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게을러. 여기는 뭐 농사를 지어도 풀도 제대로 못 뽑고 엉망이야.
이 사람이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워. 이 사람이 옆집 보면서 아, 저놈은 저 맨날 저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사냐? 청소 좀 하지. 이 사람은 아, 나도 내일 청소할 거야. 헛소리 치지 마. 이렇게 한 사람은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너무나 앙탈하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좀 뭐 지저분하고. 그런데 눈이 왔어. 마당을 다 덮어버렸어. 요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싹 덮어버리면 니 잘했네 못했네 라는 인간의 그 서로의 차이,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령이 안 오니까 내가 깨끗하고 네가 더럽고 뭐 별별 비교가 다 있어요. 주님 앞에 덮여버리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덮이니까 자꾸 지 걸 가지고 비교를 하지.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버리면요, 그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있는 게 뭐 깨끗해도 그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제발 은혜 안에 덮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은혜만 바라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정작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그것이 자기의 목적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 뿐,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제발 어리석은 저들의 모습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허물들을 덜 추어서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우치면서 우리의 허물을 은혜로 덮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